에서 평안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러 나와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기를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로 또 하늘에서 부어주는 신령한 복으로 채우실 텐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영안을 떠서 주님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9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의 힘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제목은 이제 성경 구절에서 나온 말씀을 땄습니다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힘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린 폭풍 속의 예수님이라는 그런 그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지만은 폭풍과 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배 가운데 계셨죠. 저 그림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이 갈릴리 바다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어요. 기후가 막 변합니다. 그래서 돌풍이 일어나면서 어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우를 경험하게 되죠. 저기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는 주로 빛이나 어둠을 잘 조화를 시켜서 분위기를 전달하기로 유명한 화가였죠. 한 배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쯤 있을까요? 한 컷에 하나의 그림 하나 더 봅니다. 그렇죠. 저기에 보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도 얼굴의 왼편이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호들갑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풍랑쯤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인생의 폭풍우죠.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배,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폭풍우를 잠재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타낸 죄악의 결과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보낸 바 이 다윗을 쫓는 사람들에 의한 무자비한 공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다윗의 형편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 조직도 없었어요. 또 변변한 무기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대항할 수 없는 가장 약해진 상태,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지요. 가장 인간적으로 약해진 모습, 가장 공포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다윗.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을 묵상합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영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 그 권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고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은 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통과 도망갈 때를 찾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세상에는 자기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결론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의 판단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그의 시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수없이 그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개 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런 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능력이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자기를 침입하여 죽이려는 자의 에호쌈의 상황에서 알아차렸어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인가를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역사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한 것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의 상반절을 먼저 보면은 거기서 다윗의 특허적 표현이 나오죠.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힘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분, 그 무한하신 권세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힘, 이걸 17절 상반절에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계속 마음 가운데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지 않니? 계속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굴 속에 숨어 있어도, 나를 해하는 자에게 피하는 도망자의 신세여도, 여보게 다윗이여,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궁전을 잃어버렸고 궁중에서 쫓아나오고, 그리고 너의 모습은 형편없지만 너에게 유일한 힘이 되신 분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니? 계속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전치 못했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첫 모습은 어땠을까요? 따분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에 겨워서 자기 스스로는 피곤하다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힘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되 변함없이 그 사랑 가운데서 다윗을 돌보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기억을 합니다. 고난의 날에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에게 내 삶의 어려움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내 삶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주변에는 흉폭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흉폭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공포 가운데 있었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주죠. 자기는 공포가 없음을, 자기는 평안하다고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어려움 처지에 있고 나는 약한 존재이고 예워쌈을 받아서 죽기 직전의 과정임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의 복수국을 이야기하는 영화와 유사합니다.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공포심을 갖잖아요. 이 폭력배에 의해서 주인공이 쫓겨나갈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졸여지게 됩니다. 잘 도망가면 좋으려니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폭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그 둘러섰을 때 여러분,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112라도 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막다른 골목에서 죽음의 위협에 들어간 상황, 그 영화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짐을 알 수가 있죠.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복수국에 찌들려서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다윗이 지금 그 모습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윗의 은신처를 둘러싸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사울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이 사악한 사람들, 다윗의 주변에 둘러쳐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지금 주변에 있는 포악한 이들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개처럼 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맛을, 새로운 피를 찾아서 헤매이는 들개처럼 내게 찾아와서 나를 피를 흘리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무리가 내 주변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치 덫을 쳐놓고 그 덫에 걸리는 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에 함정을 놓고 나를 마치 개를 몰듯이, 약한 짐승을 몰듯이 나를 내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둘러쳐져 있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울의 특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다윗을 결코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흉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흉폭한 세력,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산일인 자들의 모습. 아주 리얼하고 아주 환상적이고 시적이면서도 공포를 가져오는 그런 묘사가 3절 이하의 16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 절을 하려 했더라도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공포 가운데, 그 억울함 가운데,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충만하게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를 하나 찾아봤는데 그 복음성가 내용이 너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성가인데 김정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오늘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가수 김정석.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영국의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그 음악은 성도들이 처해져 있는 웅덩이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채우는 것이다.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도 천국에 하나님 계신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우리를 오히려 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꼭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극단적으로 대조되어 있잖아요. 흉폭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고 살기등등한 자에서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며 밤을 새우려니와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요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 날을 당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내 피난처가 되신 분이 내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현재 모습은 웅덩이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모습은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중에 있고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건데도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인데, 이 다윗의 영성과 고백, 그의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빗줄기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1절 끝에도 보니까 나를 높이소서, 2절 끝부분에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이 환난 속에 다윗은 그 소망의 빗줄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먼저 시작한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지한 삶이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앞의 일들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상반 부분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역사를 솔로몬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아무리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도 자기 앞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을 좀 보게 하셨으면 속 시원하잖아요. 자기 앞날이 어떻게 진행될 줄 알면은 척척척척 계획을 세워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무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로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것은 우리를 무지로 내버려 두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지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도이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길에 여러 사람을 격려했는데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늘 두었던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유약하게 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두세요. 앞에 전체 풀로 나오게 주께서 내 곁에부터 시작해서 건짐을 받았느니까지 이 화면에 그 성구를 띄워주셔야 돼요. 방송실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라고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그리고 십자가의 인내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를 죽이고자 왔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디모데 후서의 4장 17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흉폭하게 다루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삶이 유약함으로, 네가 목회할 때 힘들어함으로 너의 삶 자체가 내가 마치 경험했던 사자의 입 가운데 있었던 것과 유사함으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권고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곁에 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외로움에 떨고 우리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중간에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하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하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우리의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킴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 말씀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전긍긍해하고 걱정해하고 스스로 근심하고 세상 일을 도모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쫓아가면은 여러분,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는 한참 환난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주께서 지키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고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한 것으로 올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무도 안 놀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달빛도 아닙니다. 별빛도 아닙니다. 삼일째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은. 첫 번째 임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하는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우리의 삶을 올곧게 세워서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빗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것이 창조의 말씀이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장 약하다. 내 삶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활에 힘들고 지치는가?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그 생활에 매몰돼서 나 스스로를 찾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잘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넘어질 때 잘 기억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보호하는 능력이요, 회복케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는가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야말로 자기를 붙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찬송함에, 인정함에, 무릎 꿇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지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다윗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